오늘은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을 또 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먼저 조금 미리 새해 인사 좀 할까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많이 누리고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점점 많이 바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이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신앙과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많이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럼에도 신앙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첫 시간을 예배 드렸던 것처럼 신앙과 예배가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있기를, 첫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하나님과 또 예배와 신앙이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요. 이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찾아서 광야길을 헤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진 않았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광야길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행 다니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객관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 광야길을 헤매다 보니까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뭘 했냐면 굉장히 큰 불신앙의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애굽에 있었던 과거와 비유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우리는 고깃가마에 앉아서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죠. 사실 과거는 미화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노예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애굽 살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사실 미화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 줬는데 애굽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했던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과 모세의 그러한 사역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그들을 구했겠어요, 그럼? 사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입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껏 노예 생활을 구해줬는데 고마움은 다 있고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알고 채우길 원하신다는 점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미성숙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정말 영혼의 굶주림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를 한번 보세요. 전 인류가 과거에 비해서 얼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울증이나 점점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너무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왜요? 정말 먹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땅의 양식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아셨어요. 이들의 배고픔을, 비록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의 배고픔을, 이들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어려운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길 원하세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양식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랬냐면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떡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빵과 떡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빵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 빵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만나. 근데 이 만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What is it이에요. 이것이 뭐냐? 라는 거예요. 빵 이름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 식당 가서 가끔 그러죠.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서 어떤 식당 가면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만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빵을 주셔서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날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알려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우리는 어떤 것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집이 필요하죠.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집과 먹을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방 죽어요. 한 시간도 못 버텨요. 그런데 공기를 돈 주고 샀나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공기를 얻었나요? 태양은 어때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태양이 뜨고 태양빛을 쬐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한번 사라져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설국열차란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빙하기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만들어진 열차예요. 여러분 정말 태양이 빛을 잃고 빙하기가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양빛을 우리가 봤는데 돈 냈나요? 여러분이 돈 주고 태양빛을 샀나요? 돈 주고 공기를 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들 잘나서 지금 살아가고 공부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아이가 첫 번째로는 느낀 건 뭐냐 우리 애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말도 하고 빨리 이렇게 저기도 글도 배우고 그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천재로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이가 처음에 말을 하는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다들 아빠들이 하는 일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하는 거. 아빠란 말 한마디 듣길 원하죠. 그러니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런데 아빠라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쉽게 안 하죠. 그렇게 해도 엄마 먼저 하죠. 엄마. 그런데 아이가 아빠라는 말 한마디 하기 전까지 아빠라는 말을 몇 번 들었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거저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수고가 있어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잘해서 똑똑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부모의 수고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날에 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서 걸어가게 했냐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아깝게 얘기했던 이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 너희가 배워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삶이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날마다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죠. 근데 지금은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이름보다는 가수 이승윤 씨의 아버지로 더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보다 이제 아들이 더 유명해진 거죠. 목사님보다. 근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생일이 두 개인데 왜 두 개냐 그럼 원래 처음에 태어난 날이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생일이 있대요. 그건 언제냐면 2013년도 4월 29일이에요.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암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자기가 갑자기 젊은 날 암 선고를 받은 거. 그러니까 암 선고를 딱 받으니까 뭐예요? 인생이 올스톱이에요. 자기가 하던 목회도 자기가 쓰던 책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치료에 전념해야 돼. 모든 것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대.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 살 수가 없구나. 불현듯 암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린 날을 제2의 생일이다. 왜 생일이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정말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두 번째 생일이 지난 다음에 225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암에 걸려 보십시오.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2024년 1월 1일이 우리의 또 다른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늘이 첫날이다. 1일이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1일이다 오늘이. 그렇게 해서 1일, 2일, 3일, 4일, 그래서 365일 정말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이 양식을 내려요. 이 양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나예요. 만나는 처음 본 떡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 볼 떡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떡이에요. 왜 이상할까요? 그건 뭐냐면 날마다 거둬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루에 만나가 오늘 내립니다. 아침에. 그럼 내일 되면 이 만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썩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썩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썩어요. 그럼 썩는 게 왜 기적이냐? 특이한 건 토요일 날에는 하나님께서 2배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주일이 되면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토요일 날 거둔 떡은 이틀 지나서 2일이 지나서 썩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하루짜리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신기한 일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오늘 거둔 만나는 오늘 다 먹고 내일은 다 썩어버리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쌓아두지 말고 매일 나가서 먹으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뭐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저축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저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때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저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일용할 이런 거였어요. 일용할. 일용하다는 건 뭐냐면 그날 필요한 것들. 그날 필요한 것들. 오늘 우리에게 얼만큼 필요한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정말 필요한 만큼만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렇게 특이한 방법을 내린 건 뭐냐? 특이한 방법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필요한 것들은 내일 또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울 것이다. 이 사실을 정말 내일에는 내일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걸 거두잖아요. 주워가요. 주워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많이 거뒀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적게 거뒀어요. 근데 독특한 게 있어요. 많게 걷거나 적게 걷거나 상관없이 뭐예요? 먹을 만큼만, 남음이 없고 먹을 만큼만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이런 길, 때로는 저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길로 인도하세요.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입시를 합니다. 입시를 할 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붙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재수하게 해요. 각자 다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걷기도 하고 오늘 적게 걷는 사람이 내일 많이 걷기도 하고 날마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우고 모든 것을 입힌다는 것. 그날에 왜 저축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왜 그날에 그날 내린 것은 그날 썩어지게 했을까요? 그날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너희에게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거. 하나님의 지식을 신뢰하라는 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걷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적게 걷게 되는 날들이 있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걷게 되는 날들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걷게 되는 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보다 잘하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A라는 길을 가고 난 B라는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길을 가든지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박상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을 주로 하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이력이 있을까요? 교수인데. 굉장히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떤 이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교수니까. 뭐 좋은 대학을 나왔나? 뭐 해외에서 공부했나?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이력은 뭐냐면 고등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그럼 왜 재수를 했냐? 중학교 때 반에서 꼴등을 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못 간 거예요. 입시에 떨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입시. 그런데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졌던 사연이 있어요. 공부를 못하게 된. 그건 뭐냐면 중학교 때 그래도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사업만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로 인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맨날 싸움만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결국에는 급속도로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떨어진 거예요. 고등학교 떨어지니까 애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세상은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만 했대.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얘야, 고통이 꼭 나쁜 것만 아니야. 우리의 고통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근데 뭐 그때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대.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가서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감사한 것은 아버지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부모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애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아, 애를 봐서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고 사이가 좋아진 거. 그래서 그 시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이겨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아까 고등학교 재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청소년 상담을 하면 요즘 뭐 청소년 상담하고 청소년 애들한테 뭐 가르치면 아이들이 듣습니까? 청소년 애들한테 강의하면 뭐 좋은 얘기 한다고 그러면 듣나요? 안 듣는데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 하면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나 고등학교 재수했다? 그러면 관심을 갖는데 자기 얘기. 왜냐하면 저 사람은 고등학교를 재수했으니까 우리 같은 아이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고등학교를 재수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래요 지금. 내가 아이들을 상담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마다 왜 저 사람은 많이 거두고 나는 적게 거둘까? 왜 저 사람은 A라는 길로 가게 하고 나는 B라는 길로 가게 할까? 왜 오늘은 이것밖에 우리 내 인생에 허락하지 않을까? 그런데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롭다는 거. 정말 이 길의 끝에 가면 우리는 그 지혜를 만나게 될 거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거치게 하셨는지. 그걸 배우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만나를 먹지 않았냐? 때론 부족했고, 때론 많았고, 때로는 정말 적어 보였지만 결국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다 채우지 않았냐?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에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 맛보게 될 거라. 올 한 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걸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참 왜 내게 이런 길이 있을까? 왜 내게 이렇게 적게 거두게 하셨을까?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풍요롭게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이 길이 옳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무슨 얘기냐면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매일 내렸는데 월요일부터 지금 시기로 하면 토요일까지 매일 내렸어요. 그런 다음에 언제냐면 안식일, 물론 안식일은 과거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겠죠. 요즘 날로 하면 금요일 날 2배를 거두어야만 됐어요. 그러면 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을까요? 왜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전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규정이 생기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뭘 하셨어요? 쉬셨죠. 그러면 8일째 되는 날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럼 8일째 되는 날 뭐 하셨을까요? 다시 일하셨나요? 아니에요. 7일째 되는 날부터 영원히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것은 단순히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6일까지 해서 창조를 마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 거냐면 나중에 이 창조의 세상을, 인간의 죄로 무너진 이 창조의 세상을 재창조하실 거예요. 왜 안식일을 쉬라고 했냐? 안식일을 쉬면서, 안식일의 음식을 먹지 않고 쉬면서 뭐라는 거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날에 6일째 되는 날까지 떡을 구합니다. 7일째 되는 날은 구하지 않아요. 쉬어요. 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안식.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 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헉슬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저도 잘 모르는 작가예요. 아무튼 그런데 유명한 작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더블린이라는 곳에 가서 더블린에서 작가 모임이 있어서 이곳으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가고 있는데 좀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갖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딱 내린 다음에 빨리 마차를 잡았어요. 마차를 잡은 다음에
마차 모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한참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헉슬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대. 마차를 모는 사람한테, 기사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대요. 뭘 물었냐면,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빨리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헉슬리가 빨리 가자고만 얘기했지 어디로 가자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 빨리 간 거예요. 기사는. 그렇죠. 뭐 어차피 돈 되는 거니까 돈 주고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 이야기를 쭉 적어놨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내가 경험한 얘기들이니까 내가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정말 빨리 가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모르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 6일에 한 번씩은 쉬라고 그럽니다. 안식하라고 그럽니다. 왜 안식하라고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광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본향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늘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곳을 정말 그 땅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정말 언젠가 우리는 본향이 돌아갈 겁니다. 그럼 본향이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올 한 해 살 때 정말 본향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을 때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24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 여러분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오래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도 하세요. 하지만 정말 한 번쯤은 멈춰서서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돌아갈 건데 하나님 만날 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 하나 정도는 만드는 해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그냥 2023년 살았던 것처럼 작년에 살았던 것처럼 올해 그냥 또 살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올해 2024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칭찬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일이 뭘까?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땅은 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언젠가.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지혜를 신뢰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본향이 돌아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 2024년은 제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 이건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할 말이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